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엘서 2장 1절 17절 말씀으로 2월 26일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라는 그 환상, 재앙으로 유명한 책이지요. 이 요엘서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무섬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그 궁극적인 심판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이 이 요엘서입니다. 경고의 말씀이고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알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다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셨죠? 저도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랑 같이 용산 전자상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참 그 어릴 때 가보면은 신기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 세 군데 외에는 거의 다닌 적이 없이 살아서 그런 데 가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제 눈에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가게마다 비슷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계인데 이 시계가 신기한 것이 알람 시계예요. 알람 시계인데 어떻게 해야 알람이 꺼지냐면 던져야 돼요. 던져서 세게 던져서 어디 부딪혀야 알람이 꺼지는 시계예요. 처음에 이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 가게에 가도 있고요. 저 가게에 가도 있어요. 그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스펀지로 이렇게 시계가 쌓여졌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왜 나왔냐면 이게 나도 모르게 알람을 이렇게 끄거든요. 분명히 알람이 울렸는데 나도 모르게 알람을 딱 끄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좀 지나고 나면 하이쿠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일어날 시간 못 일어났으니까 늦게 되어지고 지각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던지면 안 꺼지니까 어디로 굴러갔으니까 그거 찾아야 꺼지는 거고.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꼭 일어나라고 아마 그 알람을 만든 것 같아요. 내구성은 모르겠어요. 한 10번 던져서 작동 안 되면 그것도 낭패지요. 그죠?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울려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해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알람이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한 알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은 신호를 주시거든요. 생각보다 자주, 많이. 또 사랑하는 이에게는 더 많이, 더 강하게. 왜 사랑하니까. 죄로 인하여서 망하고,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죄로 인하여서 그 영육이 상하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실은 굵은 소리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죠.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굵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또 이 경고의 말씀이 알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꺼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을 실은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같은 말씀이 참 많잖아요. 예언자들 중에 경고의 말씀이 없는 예언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에 많은 예언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알람을 울리게 한단 말이죠. 죄에 잠들어 있던 자를 깨우고 죄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경고를 알려서 그 자리로부터 나오게 하고, 실은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실은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양심을 깨웁니다. 실은 우리에게 정말 이 영성의 가장 마지막 단계, 마지막 정말 영적인 깨어있음의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 알람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뭐 정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단계 또 안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뭐 스스로 알아서 약 챙겨 먹고 스스로 알아서 영적인 양식을 챙겨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만큼은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알람을 울리실 때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 영적인 알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가 막 온 땅을 뒤집어 삼키는데 술에 취해가지고요, 죄에 취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온 삶을 다 뒤덮어서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심령에 채워져서 취하게 만드니 느껴야 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느껴야 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봐야 될 경고를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한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알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눈 가려지고 귀 먹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앞에 이제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막 여러 가지 막 나팔 불고 막 뭐 어디 성벽을 기어오르고 말씀 쭉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치 메뚜기 떼처럼 온 땅을 뒤덮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여서 죄의 성벽으로 똘똘 쌓여서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알람을 들은 성도들은 그 알람을 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죄로 쌓아 올린 성벽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내 안에 더러운 죄에 오염물이 쌓여있는 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스스로의 죄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일을 하라는 것을 요엘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에 예외된 자 없다.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이제 막 결혼해서 신방을 꾸려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신랑 신부든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해야 될 일은 네 스스로 쌓아올린 죄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잖아요.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지요. 어떻게 하셨는지 내 마음에 꼭 필요한 답을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외에도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꼭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아픔을 주는 거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병을 일으키는 거다. 그거는 없애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내 입에 단 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이거는 별로 맛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두 가지의 맛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잘못된 것을 바꿔가고 점검해가면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쁘고 감사한 말씀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안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부족한 것은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는 저도 부담스럽고 함께 나누는 자리도 늘 언제나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울리는, 내 영혼을 깨우는 알람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알람의 소리로 분명히 들리시거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박차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우시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함으로 하루를 잘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의 영양식이 풍성하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영혼이 더 깊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냄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 같이 동행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